Your name is power, breath and living water, such a marvelous mystery.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Yeah,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you.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예배, 오늘은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함께 31번째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나아가지만 또 주의 예배와 또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또 전수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 두려움과 고독감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사로잡혀 실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마지막 날 최후 승리자 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굳게 믿으며 다시금 일어나 더 멋진 승리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속기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의 제자로 세워지며 가정을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5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31번째 시간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유별난 재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은혜롭고 또 예술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가 다시 어떤 식으로든 재현되고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주고 또 감사를 주고 우리 속에 참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 전사님들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뮤지컬 드라마처럼 한번 이 교회에서 대규모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워낙에 재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드는 뮤지컬이라 예수님의 그 배역을 아주 신중하게 뽑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두 사람까지 후보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는데 모든 것이 제가 떨어지지 않지만 체격이 건장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저렇게 김경우처럼 체력이 건장하고 튼튼한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져서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성경에 뭘 예수님이 체력이 건장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래. 풍채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남자가 마른 사람보다는 튼튼하고 뭐든지 이렇게 굵고 그리고 장군 같은 아마 그런 것을 좀 선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모양이지 않겠냐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전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리처드 니브 교수가 첨단 법의학 기술과 컴퓨터로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그 얼굴에 관한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부터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컴퓨터가 만든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생겼다라고, 컴퓨터가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나왔다는 그러한 이런 사진도 있긴 합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호남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오히려 그 풍채도 모양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안산에서 10년을 제가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10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첫째 아들이 5살 때 거기를 갔다가 한 10년을 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같이 목사님들 아이들이 또래끼리 이렇게 놀다가 한 번씩 담임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또 이사를 가고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여러 번 헤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됐죠. 12살인가 11살인가 좀 돼가지고 또 이제 친구가 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애가 부탁을 하더라고. 하룻밤 같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아침에 그 이별의 식사를 하고,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저는 그때 마침 장신대 수업이 있어서 일찍 좀 나갔다가 점심때쯤 지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별했는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유겸이 오늘 어떻게 헤어졌나 그랬더니 밥 먹고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태워주면서 잘가 하고 손을 흔들고 돌아서는데, 돌아서면서 하고 이제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짠해요. 우리 직업이 이게 앞으로 계속 좀 헤어지고 만나고 이래. 직업이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야, 아빠들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좀 친할만 하면은 누가 떠나가고 친할만 하면 떠나가고, 참 아이들에게 이게 조금 몹쓸 짓을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짠한데, 그날따라 이제 학교에서 영성신학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어서 못 만들었을까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사님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어서 못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어서. 자, 이쪽은 여기서 안 만들어서 못 만들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혜령 교수님이랑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맞다 안 맞다는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다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에이, 그 목사들이 무슨 무리를 걸었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 그거 다 거짓말 뻥치는 거 아니야. 신성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슈퍼맨이고 예수님은 다 알고 전지전능하고 특출난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인성 안에, 사람 안에 제한된 것이 많이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재림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돌았을 때 예수님이 다 알면서 물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비우고 능력과 권세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연합됨과 하나됨을 구하셨던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슬프셨어요. 제자들을 배신하면 가슴 아리하셨고요,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힘겨워하셨고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오해하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몹시 외롭고 상실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겹고 버틸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덜 아프셨을 거야. 예수님은 깨지고 쓰러져도 괜찮았을 거라고. 주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실 거 아셨으니까 그 고통 경감되지 않았겠냐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지고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 심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야만 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가장 초라한, 여러분 여인들이 해산하고 몸을 풀 때요, 얼마나 지금 최고의 병원, 최고의 조리원을 준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마구간에 그 짐승들의 냄새나는 것 속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요에 거기에 겨우 천조가를 싸서 누여지는 것부터 인생을 시작하셔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은 또 소년가장이 일찍 되셨잖아요. 유년 시절 이후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목수통을 들고 다니면서 문짝 고쳐요, 지붕 고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인생의 희로애락, 고통과 눈물을 하나하나 체득하시면서 그렇게 자라셔서 나중에 공생의 3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를 비우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참된 영적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목회자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신데 오늘이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시 예배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벌써 광고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양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찬양할 때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해요. 나를 구하러 오신 원하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 자기를 비우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신 모습, 주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본과 모범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체감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가면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시니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친 아버지 정말 이 많은 일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의 이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저 두려워하며 아버지 정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붙들으며 아버지 정말 이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그 길을 닮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런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소유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세상을 아버지 정말 세상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미 우리가 자리 잡은 것이 너무 높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버지 너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주신 이웃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